나의 뜻은 나의 삶은 다시 돌아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은 주야로 즐거워하는도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의 말씀 듣기 나 원합니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주님의 뜻 알기 나 원합니다. 주 말씀은 살아계셔. 주 말씀은 살아계셔 나를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소서. 복 있는 사람.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23일 날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 9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오늘 9장 가운데서 함께 읽을 말씀, 봉독할 말씀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분야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분야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봉독해 드렸던 말씀 가운데에서 중심 구절은 14절입니다.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들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습니까? 누구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습니까?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맡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정말 다시금 단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조상들입니다. 그 조상들이 후손들에게 할례받은 백성으로서 어떤 삶의 방향을 가지고 어떤 삶의 목적을 지향해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세가 이제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러면서 당부했던 말씀들이 있잖아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례받은 백성으로서 주셨던 그 말씀을 따라서 율법이라고 표현하겠다 그죠? 구약시대 때 율법입니다. 그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살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그 말씀 속에는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를 보라는 것을 가르쳐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곡된 신앙을 가르쳤다는 거 그게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지금 있는 세대들에게까지 가르쳤던 교훈이 뭐예요? 바알신을 따르라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알 신앙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육신을 따라 사는 겁니다. 이 바알 신앙의 뿌리는 바로 풍요입니다. 풍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땅의 이 곡식에 푹석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었더니 먼저 농사를 짓고 있던 이 원주민들이 바알 종교를 가르쳐 준 거예요. 다산. 다산의 그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땅의 대지를 주름잡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돼. 이러면서 이제 농사 기술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게 다 홀라당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출애굽기 16장을 통해서 배운 게 뭐예요? 만나를 통해서 배웠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예요.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랐단 말이에요.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육신을 따라 사는 육신의 풍요, 물질적인 풍요, 이 소위 말하는 성공주의예요. 성공주의 이게. 그러니까 루트가 종교개혁을 해야 했던 게 뭐냐면 교회가요. 기독교 신앙이요. 십자가 이 뜻을 잊어버린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이 있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요. 교회가 성공하면 그냥 다 하나님의 뜻에 도달한 거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성공주의에 몰입하게 되는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기독교적인 윤리, 기독교적인 삶의 어떤 태도 이게 어디 자리 잡을 수가 없잖아요. 성공하는데 뭐 일단 이기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바로 이 시대 예레미야 시대 때 가르쳤던 바알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다면 오늘날 이게 성공주의가 되었단 말이에요. SKY 대학을 못 나오면 인생이 실패자가 돼버리고요. 그렇죠? 취직 못하면 또 다른 삶을 살면 되잖아요. 근데 그 회사의 정규직이 못 되면 그래서 그 계약직이 되면 이거 완전히 반 정도가 실패한 인생. 결혼도 못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기가 막힌 성공주의에 물들어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들이 이게 신앙 속에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알 신앙에 들어가고 이 성공주의 신화에 빠져버리니까 우리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지혜는 뭡니까? 오늘 내 앞에 펼쳐진 이 상황을 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이게 선한 길이 되고 살 길이 되는지 나도 살고 너도 살릴 수 있는 게 이게 지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두가 성공주의, 모두가 그냥 한탕주의에 빠져버리니까 그냥 기가 막히는 실로 떨어져 버린 그게 나락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입에 받아서 선포할 자도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땅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을 만큼 불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2절 후반부에 보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성들이요, 도시들이요, 하나같이 불태워지고 박살나버린 겁니다.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의해서. 아시리아에 의해서 지금 박살이 났고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서서히 박살나가고 있는 거예요. 유다의 성읍들이 불타고 앞으로 불타서 완전히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호한 모습을 보이시죠. 썬 나무를 먹이고, 그게 뭐예요? 쑥입니다. 쑥. 우리 본문에 있었잖아요. 그죠? 쑥을 먹게 할 거다.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고 톡한 물을 마시게 하고.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서 보면 20절 이후에 마라의 썸물 사건이 있잖아요. 갈증이 나서 물이다 그러고 좋다고 다 마셨는데 써서 먹을 수가 없다. 하나님 원망해버리는 거잖아요. 그걸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먹여버리겠다. 그 썬물을 단물로 만들어서 먹이셨던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내가 그 썬물 그대로 먹이게 해버리겠다. 그런데도요, 슬퍼하지 않아요. 아, 우리가 이제 망했구나. 야, 우리가 이제 다 죽었구나. 오호, 통제라. 이렇게 돼야지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슬퍼하지 않아요. 흐를 눈물이 없은 거예요. 그만큼 강팍해져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 17절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분열을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어 지혜로운 분열을 불러오며. 이 눈물 없는, 언제 눈물을 흘려야 할지도 모르는 이 강팍한 자들을 향하여서 애곡하는 자를 데려와서 이들이 정말 그 슬프게 우는 여인들을 보면서 눈물을 좀 흘리게 해야 되겠다. 야, 이 정도 되면요, 하나님이 기가 넘어가 버리신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요, 이 예레미야가 봤던 이 백성들의 모습을 상상을 좀 해보십시다. 여러분, 상상이 돼요? 안 되죠, 그죠? 예. 그만큼 상상이 안 될 만큼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여김을 받던 사람들 아닙니까? 제사장 나라로 세울 거라고 말씀하셨던 그 백성들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입으로 말을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에 관심이 없고 나의 살 길만 찾고 그것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공부하고 있고요,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것, 내가 일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정리가 안 되면요, 지칩니다. 답이 없잖아요. 이 공부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잘 될 수 있어요? 못 되는 사람도 있다고요. 취지가 안 돼가지고 전전긍긍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꿈꾸었던 것, 이 공부하고 나면 그 꿈꾸었던 것이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종말 영화를 우리가 보면요,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종말 영화를 보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건 아무 소용없잖아요. 도망가기 바빠요. 이 목숨 하나 살리려고. 오늘 우리가 그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내 한 목숨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공부한다고 돼요? 뭘 한다고 돼요?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으면 다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에 집중해가지고 주님께서 오실 때 막 휴가하고 그것도 생각한다면요, 그것도 참 난감합니다. 물론 그건요,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 살아가면 그거는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 내가 그걸 위해서 이것도 본말이 전도된 거예요. 나 휴가하려고 열심히 신앙생활. 아이고, 참말로 그냥 답답하고 그냥 기가 막히려고 그러네.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휴가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아니잖아요.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좋으니까 그분이 내게 주셨던 이 생명의 아름답고 찬란하고 멋지고 이 삶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지금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게 살다 보면요, 휴가 때 휴가 안 되겠어요? 예?
주님 뜻에 맞게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함께 슬퍼하고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주님께서 인정 안 하시고 누구를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등지고 내 갈 길 가련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도 보고 그 세상을 주님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바알의 가르침을 따를 게 아니라요. 멍청한 생각 가지고 있는 이 어른들 생각 따를 게 아니라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삶을 향해서 세미하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 찬양을 따라 살 때마다 그 세미하게 내게 감동을 주시는 그 하나님 따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저도 얼마 후에는 여러분 곁을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제가 좋아도 그렇지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 다 떠나잖아요. 누구를 붙들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요? 다 떠나요. 마지막까지 남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 1대1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열심을 가져야 돼요? 축복하는 삶. 대제사장의 삶은 축복하는 삶이잖아요. 중보하는 사람. 품고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사람.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다 살릴 수 있다면 그 길을 가는 게 대제사장적인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게 이게 멋이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공부하는 것들이 어떻게 써먹어야 되는지 눈이 열릴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일하는 것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지혜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해보세요. 해보고 아니던데요 라고 답을 하든지 해보세요. 해보지도 않고. 여러분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했던 그 씨름하는 인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가 그렇게 수고하고 해서봤자 야복 강가에서 뭘 생각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지 않으시면 나는 오늘 이 밤을 당신을 놓아 보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야곱의 고백. 그렇다고 야곱이 그냥 그 한 번에 모든 게 다 그냥 정리가 되어져서 성인 군자가 되어버렸습니까? 아니잖아요. 계속 다듬어져가는 모습 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날 이후로 새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각오를 한 번 더 다진 거잖아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될 겁니다.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지고 다듬어져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다듬어질 거예요. 그런 삶을 꿈꾸면서 지혜를 구합시다. 멍청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주님이 기대하시는 삶, 주님의 가르침에 집중하면서 바알과 같은 엉터리 같은 것들. 오늘 우리 시대 바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바알을 다 밀어내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아름답고 멋진 신앙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말을 따르고 있는지요. 온전한 신앙의 모범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를 배우게 해주시고 주의 복음에 깊이 빠져들 수 있는 신앙의 열정을 배우게 해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열정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